자, 옆 사람과 인사하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참 좋았습니다. 예, 참 좋았습니다. 저도 참 좋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또 필리핀 선교 한국 집회 잘 마치고 또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함께하신 또 기도로 부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긴 알아요. 머릿속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믿고 인정하는 삶은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교회를 잘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겨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귀한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잘되게 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주권도 완전하시고 신실하심도 완전하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신실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여가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조선 땅에도 과거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도 많은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셨습니다. 1885년에 한국에 처음 선교사들이 와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 때에 특별히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존 네비우스를 초청해서 1890년 6월에 한국교회, 조선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까? 그가 주창한 선교 원칙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자립과 자치와 자전이라고 하는 것, 너희가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 당신네 스스로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당신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힘을 합해서 자립해 스스로 일어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여러분들을 지도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셀프 거버먼트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들이 스스로,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길러내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들, 그렇지? 초기에는 어디나 그 선교사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워진 일꾼도 약해서 그렇게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충성된 일꾼들을 잘 선택해서 또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이제 세워져 나갈 때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전도도 내가 나가서 이제 전도할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힘듭니다. 잘 훈련하고 양육한 그들을 통해서 당신들이 직접 나가서 자전 전도를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전이라고 하는 스스로 전도에 나가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3대 원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같은 원리에 따라서 한국 교회는 잘 훈련되어지고 오늘에 이르는 건강한 교회, 정말 세계에서 수많은 대형교회를 이루는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를 돌아보면서도 특별히 또 발레바고 성도교회를 여러 번 다녀오지만은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교회가 더욱더 성장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감격과 감사가 있고 찬양과 정말 예배가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 정말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마음이 되어서 그런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예배당이 비좁구나 이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본당 안에는 어린아이들로 가득 채워지고 어른들은 들어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의자도 부족하지만은 또 그래서 밖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의자도 정해진 의자, 그 의자들 왜 못 사느냐고 그랬더니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산다고 하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을 누가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다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적은 것들이지만은 그렇게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팀들을 보면서 매년 가지만은 찬양팀을 보면 찬양팀들이 우리 교회보다도 몇백 배, 정말 몇십 배 정말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정말 발전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그렇지? 드럼을 치는 사람, 기타, 그다음에 보컬리스트, 리더들이 보면은 그들 스스로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들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래서 세워진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또 레이먼드 목사님이 잘 지도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지도하고 사는 방을 가서 보면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 없어요. 성전 뒷칸에 방 한 칸이 있는데 거기에 침대 하나 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것 싱글이기 다행이지. 근데 이제는 그 친구가 이제 6월이면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신부감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좋은 신부감도 만나게 하셨어요.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소식을 들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저도 미리 축의금도 주고 오고, 그렇죠? 결혼 축의금도 주고 오고, 그래서 함께 간 우리 노 회장님에게도 당신도 좀 축의금을 좀 줘야 되겠다 알아가지고 간 김에 축의금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사회경제에서도 가서 또 우리 지난번에는 세례식 할 때 수영장을 빌려서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오후 5시까지는 전기가 또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바람도 많이 부는데 바닷가에 나가서 정말 바닷가에서 세례식을 베푸는데 참 의미가 있고 감격스럽습니다. 한번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우리 이미 우리 단독방에 올라온 영상이지 우리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를 만나 새로운 이제 필리핀 땅에서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네. 일곱 성도의 세례를 축복해. 새 가족 주신 주께 감사하네. 예수의 사랑 일곱 명의 세례를 받는 모습이에요. 이번에는 일곱 명이 그의 손길로 하나 되리라. 가득 노래요 주의 빛 되리라. 저 노래 부르는 가수가 유명한 가수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 가득 노래라고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저렇게 했는지 그 A1이 대단하긴 대단해요. 저 친구가 레이먼드 목사님의 젊은 친구인데 저기는 미란다 목사님, 저희 남자는 윌리엄 목사님. 제가 예배가 끝나고 교제하는 시간. 찬양팀들. 찬양팀 리더도 바뀌었더라고요. 지난번 여자였는데 이번에 남자 친구들 리더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의 손길로 하나 되리라. 가든 노래여 주의 빛 되리라. 손길 모두 감사해. 우린 주 안에 영원히 하나네. 예수의 사랑 모든 어린이들에게 나누어주게 그의 손길로 하나 되리라. 가든 노래여 주의 빛 되리라. 저 석양이 지는 저 해변이 상당히 멋있는 해변이더라고요. 보니까는 찬양팀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고요. 꽤 많죠. 그래도 전체 사진 찍은 건데 마지막에 전체 사진 찍은 거예요. 여기 박수를 하니까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윤봉로 선교사님도 이제는 저 교회를 우리가 세워놨지만은 저 땅을 기증하셨던 그 집사님은 얼마 전에 소천하셨다 하더라고요. 딸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땅을 좀 더 넓게 사놨으면은 교회를 확장하는데 저렇게 교회가 빨리 부흥할 줄은 모르겠잖아요. 사람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교회가 잘 부흥되고 있고 정말 비좁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마음을 갖자 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빨리 빠른 교회들이 이제는 그동안은 빨리 빠른 교회가 늘 와서 찬양도 인도해주고 후원해줬는데 이제는 빨리 빠른 교회에 그러한 리더들이 와서 세미나도 하고 교사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함께 오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들이 올 때 준비한 선물을 세팅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간다려면 다 와서 이미 그들이 함께 와서 또 준비하고 나누는데 이제는 저들 스스로가 찬양팀을 구성해서 정말 은혜스럽게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또 헌금 시간을 갖는 거 보는데 다 나와서 헌금하더라고요. 단 1절을 드려도 안 하는 사람이 다 나와서 앞에 놓고 다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저기는 뭐 이렇게 우리가 헌금함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기는 한 사람 쭉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헌금을 드려요. 그러니까는 단 1페소를 드리더라도 다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훈련을 잘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속히 발레바고 교회가 또 이렇게 자립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자립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또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세례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렇죠. 오늘 우리는 뭐 세례 유아 세례 고작 있어야 우리는 유아 세례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 또 한 가족은 전 가족이 예수를 믿는 거지.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한 가족이 예배 그 어른들은 한 가족이 예배를 세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선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하면서 이 편지를 쉽게 쓰는 거잖아요. 특별히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당시만 해도 그때는 핍박이, 로마의 핍박이 아주 강한 때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네로의 박해가 64년에서 68년까지 가장 강한 박해가 일어날 때에 그 박해가 끝나는 시점이 60 AD 68년이었습니다. 68년에 가서 끝난 것은 네로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네로 황제가 죽음으로 해서 이제는 네로 박해의 그러한 정말 고난이 한풀 꺾여가는 그런 시대, 그러한 시대에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1장에서 보면은 1장 8절에 보면은 갇힌 자 된 나,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냐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13 서신서를 기록했으면서도 마지막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는 옥중에서, 전서에서는 그런 말들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후서에서 보면은 옥에 갇혀 있고 매여 있고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라. 그러므로 내가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강한 자가 되라. 강한 자.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불꽃이 꺼져버린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도 열매가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를 가까이 함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늘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갈수록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에 강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가 어찌되었든 간에 과거는 깨끗하게 청산되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었다. 어제는 지나간 것입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 것을 믿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은혜를 못 받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도 또 다시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여러분 외점으로부터 따져보면 3대째 이제는 예수를 믿는 가정이에요. 그럼에도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대째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야. 은혜의 강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더 큰 은혜를 사모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푸르르고 더 강해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더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문제를 인도하시고 문제를 주시고 절대적군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고 가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은혜를 더욱 사모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도 더 좋은 일이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새해den교회 우리 지기진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 교회도 이제는 목사님이 은퇴가 이제는 다가와서 여러 가지 좀 많은 준비들을 하는 가운데도 역경도 많았더라고 보니까. 꽤 많이 모였던 교회인데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때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100여 명 모이다가 막 줄어들면 여러분 몇십 명 빠져나가도 사람이 막 주눅들 되거든요. 힘들어요. 막, 야, 목사님 괜찮아요. 힘을 내십시오. 그래도 그 중에 은혜를 끼치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성도가 그 전주일에 왔는데 그분이 20년 전에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배 중에 이렇게 말씀을 전한 중에 이렇게 이제 보고 제가 저는 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서 전하잖아요. 제가 그냥 저 원고 없이 그냥 1시간 10분 정도, 이제는 1시간 20분 정도 설교했는데 요즘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이제는 말씀을 전해요.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해서 그분 앞으로 인도했어요. 당신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내가 김덕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손을 잡고 예수를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신앙생활은 꼭 개판으로 했구나 진짜로.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그래서 사람이 막 웃더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그렇다고 자기가 고백하니까 또 다행이지. 그래서 야, 참 신통방통하다.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신다고. 그것도 모르면은 목사가 영적이지 못하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제가 가끔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어느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 어느 사람 한번 딱 찍어. 왜 은혜 받을 사람. 야, 김덕권 성도님. 내가 그 사람 이름도 있지 않잖아. 김덕권 성도님. 여태서 집사도 못되고 성도로 20년을 살아갔으니 참 인생이 기고합니다. 빨리 집사님이 되셔야지.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 와이프 이름은 이숙주. 이숙주인가 이주승인가 헷갈렸는데 지금 부부가 다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주옥이야. 주옥 같은 성도래. 주옥 같은 성도인데 이름을 외울 때 항상 잘 이 연생법을 가지고 외워야 돼. 그러니까 놀래잖아. 이렇게 제가 천안교회 갔을 때 그 주일날 저기 병점에 가서 제 말씀을 전하고 한번 저녁 식사를 하러 그래서 이제 전철을 타고 참 서울에서 수원을 지나 내 병점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찾아 물어 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천안을 또 전철을 타고 가가지고 집회가 이 정도면 끝나겠지 하고 서로 딱 갔더니만 그 이주성 목사가 그 교회 가서 어제는 집회를 했는데 지금쯤에는 이제 후반부쯤 가겠구나 했더니 얼마나 집회를 빨리 끝냈는지 가니까는 2부 예배도 오후 예배도 다 끝나버렸어. 얼마나 설교를 빨리 끝났으면 그러지. 이 목사 설교 진짜 집회를 몇 분 설교를 한 거야 도대체. 한 20분 25분 설교. 부흥 집회를 25분 20분 설교하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어찌됐든 간에 예전에 우리 손녀딸 한복을 사준 집사님을 기억해. 김은미 집사님. 여러분 제 대접을 하면은 저는 그 사람 이름을 절대로 잊어먹지를 않아요. 절대. 어느 교회를 다녀와도요. 저는 오고 가는 현찰 속에 항상 밝아오는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고 사랑을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기억해 준다고 하는 것이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은혜의 강한 자.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 그래서 지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끝나고 나서 첫날 집회 끝나서 정말 이번에는 저 김덕근 성도를 위한 붕성회 같아. 정말 어떻게 목사님 하셔가지고 정말 큰 은혜입니다. 목사님 힘을 내십시오. 36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인데 36주년의 세월을 이렇게 달려왔다. 얼마나 위대한 거지. 한 교회를 36년 동안 섬기신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것도. 저도 이미 우리 교회가 이제 29년째 돼가는 건데 놀라운 거예요. 보통 부임 다니는 목사님들은 여기서 저기서 끼우쳐가지고 3년하고 4년하고 10년하고 이러지만은 대단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앞에 제 스스로 얘기하면 대단한 거예요. 29년 달려왔다고 하는 거 은혜예요, 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여러분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불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 육신적인 그러한 부모와 그러한 자식 간의 관계를 떠난
영적으로 낳은 아들, 그렇죠. 영적인 오늘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은혜 중에 너는 은혜 속에 너는 강해야 돼. 네가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늘 강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1장 속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열거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오늘 복음을 설명하면서 강하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복음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했다. 그러면서 1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했는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에 인해서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더 강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우선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 때, 하나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되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산다면 그 은혜로 인해서 강해질 수가 없어요. 아직도 구원은 받았는데 어째요? 우리의 수준은 아직도 죄인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택하여 구원을 주시기로 약정하신 대로 구원을 주셨건만 아직도 우리의 수준은 연약한 죄인의 모습에 머무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은혜,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느끼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죄가 있어야 은혜를 많이 받게,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게 해서는 뭐예요? 죄 많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지. 죄인이 은혜를 많이 받아. 그렇잖아요. 집회 때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저 보통 은혜만 받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겠다. 율법에 다 비춰보면 다 죄잖아요. 죄. 율법은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하라. 돌아보니까는 율법에 비춰보니까는 너무나 죄악투성의 죄인들의 우리가 그렇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합니다. 율법을 들이대면 다 죄예요. 그러한 죄인들이지만은 그러한 죄악이 많은 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했다고 하는 것. 또 우리는 죄가 많이 있다고 또 낙심하지 말고 내가 죄를 짓는 중에 있을 때 깨닫고 나가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강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 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종에게, 죄 많은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강한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강한 자가 되는 거 별거 없어요. 늘 감사해요. 감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눈물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게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그 집회한 교회도 보니까는 마지막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는
찬송을 부르시는데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고백하더라고. 자기가 너무 문제만 바라봤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이 문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담임 목사님 눈물을 흘리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감사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 강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 중요하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중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하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감사가 있으면 좋은 사람, 감사가 없으면 나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감사가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직장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그때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도 야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불평하고 여러분 원망만 해보세요.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만한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렇게 좋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 오늘도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선교제에는 앉을 자리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막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좋은 사람이 되어 또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왕이면은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할 사람이 있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구별할 때 믿지 못할 사람과 믿을 사람,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세상 사람이 나를 믿어줄 만한 사람이 돼야 돼. 이왕 보고서 야 정말 좋은 사람 같습니다.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잖아요. 제가 이발을 하러 들어가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오는 날 마지막 금요일에 영종도에 가가지고 그 라이드 해주는 김 목사님에게 머리 좀 이발을 좀 해라고 해도 잠을 재워주는 그 영종도 그 바닷가에 그 뷰가 너무나 좋대. 나는 목사님 나는 뷰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내가 그게 그 자리가 난 좋은 자리야. 거기는 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밖에 방 안에 갇혀가지고 바다만 쳐다보면 뭐합니까? 아무리 바다가 아름답게 보여도 아름답지도 않은 바다. 내가 볼 때는 별로 아름답지도 않아. 왜냐면은 서해 바다는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 끼면 안개가 많이 끼고 또 요즘에는 막 그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역시 우리 미국에는 미세먼지 별로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에 사는 것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에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지만 사람들은 그 정치에 별로 관심도 별로 많이 없어요. 보면은 이렇게 가서 직접 경험해 보면은 강화문에 나가는 사람은 강화문에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과 거기서 느끼는 건 좀 다르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애국자더라고.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애국자. 저는 늘 우리들이 사랑하는 여기에서 늘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외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다고 받으면은 그럼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사람이 잘하면 있잖아요. 잘하면 잘할수록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 더해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 윤봉로 선교사님도 이제는 자기 생각에는 한 2-3년만 사역하고 자기를 은퇴하고 싶다. 너무 그냥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 빨래빠란 교회나 많은 교회들 또 다른 지역에도 또 이렇게 이번에는 또 부족 교회에다가도 교회도 개척하고 거기다도 어느 또 장로님들이 어느 교회가 투혼을 해서 거기도 교회당 하나 건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또 하나 있는데 한 대는 이게 뭐야 이 뽑기 해가지고 그분이 자동차를 하나 받으셨어요. 대단하죠. 토요타 자동차를 선물로 공짜로 받았어요. 대단하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는 또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것 있는데 그 차도 노후돼 가서 이제는 팔려고 하는데 그거를 팔아서 새로운 이제는 차를 사가지고 좀 쓰다가 이제는 그 빨리 빠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자동차가 필요하니까 그 자동차가 있어야지 여러 가지 또 선교지에 또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했더니 어느 장로님이 3천만 원을 한국에서 오신 장로님이 3천만 원을 줬대. 나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장로님이 목사님 선교 가신다면 선교비 1,000만 원. 우리는 고작 몇천 불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바닥바닥 되는데 그런 부자가 많이 나오길 저를 축복합니다. 3천만 원을 딱 주. 어느 분은 1억을 줘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하지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저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는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론을 얻어서 할까 했는데 론 얻으면은 자기가 은퇴하고 나면은 그 교회가 그 론을 잘 페이를 할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페이를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어떻게든 이 2천만 원을 론을 얻지 않고 이게 어떻게 좀 구해서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자기 아들들이랑도 상의해서 또 자기가 있는 돈 좀 더 투자를 해서 사기로. 그리고 이제 그래도 얼마가 좀 모자라는 모양이에요.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마음이 아파요. 그게 딱 질러대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이. 그래서 제가 한국 나와가지고 아는 목사님에게 전해서 목사님 우리가 파수방 선교사가 있는데 자동차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좀 선교 보고를 좀 하면 좋겠어. 선교 보고. 선교 보고를 해달라는 소리 뭐예요? 후원해달라는 소리, 후원해달라는 소리. 그러니까 선뜻 그 배 목사님이 선뜻 내가 그래도 얼마라도 돈을 보내겠다. 그것도 은혜잖아요. 좋은 관계가 있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돈도 보내주는 거예요. 믿지 못할 사람 같으면 누가 돈을 보내주겠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선교사님이 이런 거 필요하다는데 알았어. 계좌 먹으러 가 뭡니까? 계좌번호 딱 주니까 그냥 딱 들어.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방금 입금됐습니다. 딱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아는 사람을 관계가 좋은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일에 믿을 만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하는 방법은 그 은혜를 잘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껏도 이렇게 역사하셔서 일하셨으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믿고 감사하여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중등 사람에게 부탁하되 저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선한 청지기는 많은 증인 앞에서 전하는 자가 되는, 전하는 자. 우리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자, 우리가 들은 것만을 알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복음의 정말로 체계성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고 나도 받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증인 앞에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가성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때 이 여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 그렇잖아요. 너무나 감격한 수가성 여인은 불덩이를 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될,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 여자가 불덩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만났다. 말씀 되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래서 41절에 요한복음 41절에 4장 41절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 많았다. 이 여인이 이제는 전하는 말,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는 대단한 분이야.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야. 나의 모든 것을 알아.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우리에게 생수의 주시는 분이야. 이 말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여자가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닌, 내 말, 오늘 때 그 여자가 말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난리야라고 하는, 난리야. 내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말이야. 내가 말하는 그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전하는 난리야에, 내가 전하는 내가 만났던 로고스의 말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는 그 말이 난리야의 말, 사라의 말로 들렸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는 그 말이 우리에게도 무슨 말씀으로 들렸어요? 로고스의 말씀으로 들었다.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는 어떻다고요? 야,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 자가 더 힘이 많아지는,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백성들은 처음에는 여인을 통하여 간접적인 믿음에서 출발했지만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였을 때 그들은 예수와 함께 했고, 예수와 함께 할 때 스스로 친히 들음으로 깨닫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깨닫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이 들어와야지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직접 오시니까는 들이 전하는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도 나만 로고스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딱 받게, 오늘 주는 말씀,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많은 사람들 앞에 나도 이렇게 증인으로 살아봐야지. 이 여인이 증인된 사람을 살아가야,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 우리도 그 전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내가 이웃들에게, 내가 선교지에 가서,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의 사역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들을 펼쳐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자신이 만든 그런 어떠한 결이나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믿음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도, 우리도 순교 당하면서까지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러한 사역의 현장에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증인들 앞에 너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였듯이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구속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건 너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 살아계신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가 그 많은 사람 앞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믿음의 핵심이고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많은 증인들 앞에 나가서 우리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이 되죠. 암하게 부탁하는 믿을 만한 사람, 부탁할 만한 사람, 여러분이 그러한 충성스러운 사람들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맡길 수 있는, 목사님이 가면서도 맡길 수 있는 사람, 선교지를 가면서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지난주 말씀 잘 전해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은혜. 여러분 설교를 짧게 하면 은혜가 넘친다 하더라고. 보니까 장로님이 설교하시니까 얼마나 설교가 짧았겠어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말씀 전하는데 가는 데보다 다 은혜가 있다고 해. 왜 그러니까는 짧게 해서 좋대. 성도들은 역시 성도들은 짧게 하니까 좋아하더구만. 오후 예배도 있잖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오전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오후 예배 길어 보세요. 우리도 보통적으로 뭐 옛날에 붕괴할 때 보면은 오후 예배는 그래도 짧게 끝나잖아요. 그냥 길게 한 번 마지막 시간이라고 또 길게 할 게 말고 이제는 빨리 가야 되니까는 짧은데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뭐 짧게 하라고 뭐 이게 멘트는 합니다. 예. 마지막 낮이란 더 그래. 밤 같으면 좀 길게도 괜찮은데 낮에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짧게 굳게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짧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렇다 해서 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를 감사하고 충성되어 여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강해지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전하는 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정말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 지원하는 선교지마다 붕대는 역사 일어나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잘 되어서 주는 자, 베푸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선한 청직이 되어 새로운 붕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고자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많은 증인 앞에서 우리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맡길 만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길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좋은 사람들 다 되어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처럼 말씀을 듣고 물동이를 두고 달려가 아버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듯이 우리도 그러한 여인의 발자취를 따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